35절까지 말씀 믿음을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노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셨고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 이어서 믿는 자라는 것을 함께 언급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떡과 나를 믿는 자 이것을 하나로 예수께서는 연결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 이해가 되고 잘 깨달아지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의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을 좀 보겠습니다. 60절 요한복음 6장 60절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뒤에 6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니까 이 말씀을 듣는 그것도 제자들 여럿이 많은 숫자가 이 말씀은 참 어렵다 이렇게 그들이 이제 고백을 한 겁니다. 그게 참 어려우면 다시 묻든지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달아야 살 터인데요. 그들이 어땠는가 하면 66절 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 참 어렵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다 떠나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읽기는 읽었지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솔직하게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우리는 적어도 도망가지는 않죠. 예수를 떠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렵다 보니까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을 안 갖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읽는 것이 어렵고 힘들고 재미도 없고 그렇지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오늘 제자 중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는 이 말씀을 듣고 참 이 말씀은 어렵다 이렇게 고백했고 떠나간 그들의 심정을 저는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충분히 돼요. 물론 그들이 예수를 떠난 거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고 아쉽고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들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지난주에 그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제 해야 돼서 홈택스에 들어갔는데요. 홈택스 이제 하려고 보니까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성경보다 더 어려워요. 이게 홈택스에 뭐 일하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홈택스 세금에 대한 부분에서는 계시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뭐 용어 자체도 제가 이게 알아먹지를 못하겠어요. 막 네이버 검색하고 막 그래도 잘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볼 때도 이런 느낌이겠구나. 진짜 성경에 대해서 모르면 이런 느낌으로 성경을 보겠구나. 재미 하나도 없고 그냥 속으로는 집어치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뭐 세금 뭐 내지 차라리 내고 말지 그러면서 다 집어치우고 싶었어요.
이 마음이겠구나. 성경 어렵다. 집어치라. 차라리 내가 헌금을 하지. 그래서 그거로 어떤 신앙의 위안을 삼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여러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건 정당한 것은 아니죠. 어쨌든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야 뭐 집어치우고 그에 상응하는 뭐 비용을 세금을 뭐 그냥 내면 되겠지만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달려있는 이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말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죠. 오늘 말씀 보면 이 말씀만 보아서는 잘 우리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그 묵상을 올려드렸는데 항상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 요한복음 6장 32절부터 35절이다 그러면 요한복음 6장 전체를 다 읽어봅니다. 그게 이제 말씀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죠. 더 관심이 있는 사람은 6장 앞에 5장 그리고 6장 뒤에 7장까지도 그렇게 읽어봅니다. 거기에 제가 암시를 주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본문의 앞에 사건은 광야에서 5,000명이 떡을 먹은 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후에 7장에서는 초막절의 핵심이 뭐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게 지금 쭉 하나로 연결이 되어가고 있는 이제 그런 맥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부분만 딱 보고 있으면 뭐가 이게 안 와요. 그래서 앞뒤로 이렇게 보고 큰 그림을 그리고 있으면 지금 하나님이 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가 조금씩 선명하게 이제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앞의 문맥 또 뒤의 문맥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이 전체로 보면 오늘 이 말씀의 배경들이 있는데요. 세 가지 사건이 7장까지 가면 네 가지 사건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에 구약의 사건이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구약에 어떤 사건이 들어가 있는지 아시겠죠?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셔서 그들을 먹여 살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은 뭐죠? 광야에서 굶주린 백성들을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들을 배불리 먹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해석하는 의미에서 예수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나를 생명으로 취한 자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7장 가면 초막절이 나오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이 만나를 먹은 사건과 또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은 사건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먹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때의 광야에서나 아니면 예수님 시대의 그 광야에서 빈들에서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금 광야입니다. 그들이 오직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의해서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았고, 물론 이제 나중에 죽었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공급받아 살았고, 또 예수님 시대의 광야에서 그들 또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그런 떡과 고기를 먹고 그들도 살았다는 거죠. 이 두 가지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이 사건의 뒤에 결론이 뭐죠? 그날 필요한 만나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어갖고 다음 날 것까지
막 거두어 드렸는데 어떻게 되었죠? 다 썩어버린 거죠. 그걸 아는 사람들은 그날 주시는 만나에 만족하고 내일 어찌 될까를 그들이 욕심내지 않는 그런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광야에서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인 사건의 결론은 뭐였죠? 다 배불리 먹고 몇 강줄이 남았습니까? 12강줄이 남았지요. 여러분들은 그냥 남았다 하니까 예수님이 풍성하게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을 좀 더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요, 왜 남았겠습니까? 그때 이 보리떡도 그들 소중에는 없었어요. 물고기도 없었고. 근데 배불리 먹고 12강줄이 남아서 제자들이 거두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되세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12강줄이 남았구나 생각하는데 저는 이해가 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먹는 거 귀하잖아요. 먹고 어떻게 합니까? 싸가잖아요. 다. 그들 호주머니에 넣고 아이고 요놈 이거 갖다가 개똥이 줘야 되겠다 그러고 또 이만큼 모르게 제자들이 안 보는 사이에 딴 주머니에다 쏙 집어넣고 그렇게 이제 식구들도 가서 먹이려고 그리고 또 내일 아침 먹어야지 그리고 또 주머니에 보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누구도 그래 하지 않고 12강줄이가 그냥 남아서 거두어 드린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걸 거두어 드렸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 어디 가면 싸가잖아요. 그렇죠? 예. 다 싸갑니다. 필요에 따라서 싸가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뭐 뷔페에 가서도 막 싸가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못 먹고 못 살고 내일이 불투명한 그 광야의 사람들이 안 싸갔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죠? 모세 시대의 그 만나가 다음날 이렇게 거둬들인 사람들은 다 많이 썩어버렸듯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면 내일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거죠. 내일에 대한 욕심이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면 쌓아놓고 살려고 하지 않고 호주머니 찡박아 놓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살면 그날 족하게 사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보리떡 잘 먹겠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쉽게 10,000원짜리를 하늘에서 막 내려준다. 그러면 오늘 5장씩만 주워 가세요. 그러면 5장씩만 주워 갈 사람 누가 있겠어요, 여기. 그죠? 한 잔은 여기다 끼고, 한 잔은 여기다 넣고, 한 잔은 신발 벗어서 그 안에 넣고. 오늘날에 누구도 그래 못 산다는 거죠. 훨씬 더 우리보다 먹고 사는 게 더 어려웠고, 구약에서는 광야면 광야. 지금 예수님 시도 광야예요. 아무리 먹을 거 구하려 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일에 대한 욕심을 그들이 부리지 않고 그날 주시는 거로 그들은 먹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살자라는 성경의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시편 23편도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부족한 것만 해도 내가 부족함은 없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그런 삶을 이제 구약에서 보여주고 있고, 물론 이 만나 사건은 그런 만나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에 의해서 이제는 우리가 살 것이라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예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신 것은 모세 시대에 먹었던 그 만나가 바로 나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본질적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건 예수께서 분명하게 오늘 말씀 6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계속 보면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습니다. 57절을 읽겠습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만나 사건, 오병이어 사건을 지금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은 누구에 의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만나 사건은 뭘 예표하는 거예요?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갈 것을 예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아침에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렸죠. 하나님의 뜻은 광야에서 그 빈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아야 되는, 살아가는,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오늘 카톡방에 제가 올려드린 그 성경은 이제 현대어 성경을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자꾸 이렇게 살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뭐가 하나님의 뜻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7장에 무슨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나를 믿는 자는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7장 2절 한번 읽어보죠. 7장 2절 시작.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이 초막절이 지금 배경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외쳐서 나를 믿는 자는 그 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게 이제 결론인 거죠. 만나 사건과 오병이어 사건과 그 외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이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찌 살았습니까? 그들의 힘겨운 노역으로 살았죠. 노역을 하고 죽을 만큼 고생을 해서 그들이 삶을 살았지만 그 삶은 종된 삶이었고 애굽왕 바로의 이 소나기에 그들의 생명이 목숨이 달려있는 그런 어떤 그 삶 자체가 아닌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에서 이제는 그들이 더 이상 벽돌을 굽지 않고 또 뭐 지푸라기 주로 다니지 않고 서로 많이 벽돌을 구워내려고 그렇게 경쟁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위에서 살아가는 이 삶. 그렇다고 이 삶이 우리를 육신적으로 그렇게 먹이시겠다는 그것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삼을 때 정말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그것을 이 만나의 삶을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너희 조상들 만나 먹었어도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죠? 그것은 하나의 예표라는 거죠. 예표이기 때문에 그 만나를 먹었어도 다 죽었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아무런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우리가 떡을 먹으면 반드시 우리 배 안에 들어가서 힘이 되어 나오지요.
이 떡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는다는 거예요.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뭐 만나 이야기하고 오병이어 이야기하고 이럴 때는 재밌게 막 들었어요. 그런데 나를 먹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그 안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하니까 야, 이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다 도망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뭐 빨대 꽂아서 먹나? 어떻게 마시지?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좀 보겠습니다. 36절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35절도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 그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막 이게 살을 막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이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누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을 신뢰한다 이런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 이름을 믿는 자, 곧 영접하는 자.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우리 기독교적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나 너 믿을게. 이런 믿음인 거예요. 물론 그 믿음도 우리가 정확하게 따져보면 뭐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믿는다라는 것은 내가 영접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내가 신뢰하며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명으로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분을 내가 신뢰하고 따라간다는 이야기지. 뭐 하늘에 계신 뭐 우리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간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종교적인 믿음이 말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완벽하게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 종교적인 그런 믿음을 그대로 기독교 안으로 가져와 버린 거예요. 그냥 믿음하면 다 똑같은 줄 알아요. 여러분 믿는다라고 할 때 뭐 이렇게 돌무더기에 돌 하나 올리는 것도 다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뭘 믿어요? 내가 믿는 대상이 뭔가 해주기를 믿잖아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뭐죠?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거하시는. 완벽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일반 종교적인 믿음은 생명이 없고 우리는 생명이고 그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오시면 만나를 먹고 내일의 만나를 욕심내지 않듯이 오병이의 기적 속에서 그들이 떡과 고기를 배불리 먹고 내일 것을 호주머니 넣거나 또 뭐 어디 쌓아놓거나 그러지 않고 12광주리가 남듯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면 우리가 내일에 대한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23편의 말이고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나오는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가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목마름이 없거든요. 목마름은 왜 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지난주 이제 우리가 식사하고 우리 박장모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 모든 근원에는 이 욕심이 문제예요. 욕심. 이게 내일을 염려하게 만들고 다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거 만나를 거둔 것 다 썩어버렸고 광야에서 5,000명이 먹을 때 충분히 그들도 호주머니도 있었을 거고 그렇죠? 뭐 500이어 갖다 바친 빈 도시락도
있었을 거고 뭐 보따리도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무리 가운데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누구도 자신을 위해서 내일의 어떤 욕심을 이렇게 쌓아놓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배불리 먹고 그냥 감사하고. 그래서 그 5,000명 중에 물론 이해를 하지 못해서 다 이제 떠나가 버렸지만 그런 기대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저분이 우리에게 또 주실 거다. 그래서 왕 삼으려고 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이해를 못하고 예수를 이제 떠나가 버렸죠. 그래서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이 어디서 맺어진다고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는 믿음, 예수님이 믿음을 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내 믿음 가지고 난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요 믿음 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믿음은 능히 세상을 이기고도 남을 만한 그런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2장 20절의 결론이 그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가 내게 계속 믿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고 오늘을 살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기독교적인 그런 삶인 거죠. 여러분 이 얼마나 이해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이해는 되죠 다. 근데 목사님 현실이 너무 다 이해는 돼요. 뭐.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하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00원짜리 뿌려주면서 5장만 들고 가라. 내일 또 줄게. 그런데 여러분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여기 저기 다 막 돈이 널려 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겠어요? 집으로 가려고 하면 아마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주워갈 겁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확 오면 이 현실에 대한 어떤 염려, 욕심, 두려움도 또 없어지겠지만 그 그리스도의 반대로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오지 못하는 것도 현실에 대한 과도한 그런 욕심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여러 그 서점가에 보면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나오죠.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 그리고 경제적인 상황들 그리고 이 직업군들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그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는 직업이 바로 지식 노동자들이라는 거였습니다. 지식 노동자. 그러니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의 그런 어떤 그 구조나 또 교회의 어떤 추구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코로나 이후에 좋아요. 다 뭐 이렇게 뭐 좋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까요? 저는 한 가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준을 좀 낮춰야 됩니다. 수준을. 우리가 수준을 좀 낮춰야 돼요. 그래야만 이후의 시대에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수준이 너무 높으면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체면도 좀 내려놓고요. 식사 뭐 2,500원짜리 국수 먹으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꼭 비싼 거 안 먹어도 좀 이제는 우리의 수준을 좀 낮출 수 있는 대골 같은 집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어제 무슨 날이었죠? 현충일이었죠. 현충일 보니까 그 암살이라는 영화를 방영을 하더라고요. 이전에 한번 봤었는데 또 다시 봤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너가 그렇게 몇 사람 죽인다고 이 나라에
이 나라가 다시 독립을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답변하는 사람이. 만주에 있는 우리 백성들은 비가 오면 비가 줄줄줄줄 새는데도, 벽이 다 무너졌는데도 그걸 고치지 않는다. 왜인 줄 아느냐? 곧 이 나라가 독립되어서 돌아갈 그 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너무 확실하게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 앞에 올 거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새도 그걸 고칠 생각을 안 합니다. 내일 올지 모레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걸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정말 확실하게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을까? 물론 우리는 지금 비 새면 고쳐야죠. 뭐 그까지 하지 말라는 건 아니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확실하게 온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은 좀 달라질 겁니다. 좀 수준이 낮게 살아도 남들에게 창피하지 않고, 그 만주에서 살아가는 그들이 집에 비 샌다고 창피했겠습니까? 단칸방에 산다고 해서 그들이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그들 앞에 반드시 온다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온다라고 확신하고 있으면 이 땅의 삶이 어떻든지 그게 부끄러운 것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체면 차릴 이유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수준을 꼭 낮춰도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저도 당장의 수준 낮추면 많이 불편하죠. 그렇지만 너무 강력한 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런 소망이 있기는 하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느 순간에 올까? 여기에 대해서 아멘으로 대답을 한다면 이 땅에서의 삶은 달라집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그 사람들은 그런 확신이 있었던 거지. 오늘 먹고 배부르면 된다. 내일 하나님이 또 임재하실 것이다. 이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일에 대한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요, 어떤 사람은 한 광줄이 이렇게 만나를 거뒀는데 두 광줄이, 세 광줄이 거둔 사람들은 조금 더 뭐 수준 있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다 썩어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고 하는데도 우리의 삶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아직도 지켜야 될 게 많고, 아직도 얻어야 될 게 많고, 아직도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수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합니다. 12광줄이 남았지만 여러분도 보이시죠? 저도 분명히 보입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빵 몇 조각을 다 넣었을 거예요. 내일에 대한 그런 어떤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또 감췄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에 의해서 산다면 참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어느 때는 이 어른이라는 것이 참 이게 너무 불만인 때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들은 아무 걱정 없어요. 제가 왜 초등학교 6학년 아이 제가 돌본다고 했잖아요. 아무 걱정 없고 저하고 유럽 여행 갈 그런 계획도 다 세우고 있고요. 정말 아무 그거 없어. 내일에 대한 그게 없어요. 왜요? 부모가 그런 믿음을 주잖아요. 부모의 뭐 어떤 재산이 뭐 많아서 작두가 아니라 부모라는 그 존재 때문에 자녀들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 정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고
우리를 끝날까지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라면 우리도 그런 내일에 대한 그런 욕심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으로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얄팍하지 않아요. 네이버가 주는 것만큼 그렇게 얕은 것이 아니라 너무 깊습니다. 너무 깊고도 오묘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믿음이 점점 더 커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9절 한번 볼까요? 39절. 자, 3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저기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누구를 살리느냐? 그 생명의 떡을 품고 있는 자를 살리는데, 이 마지막 날을 아무리 묵상해도 이게 어느 때일까? 이런 그런 그 해답을 못 찾았어야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다시라는 말을 보면 아마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부활하는 그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주로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막 하나님의 뜻이면 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좀 이렇게 계시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좀 새로운 가치와 또 새로운 그런 전망과 기독교인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미래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지식과 시각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넘쳐